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 순종은 축복의 통로. 오늘 큰 제목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자,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참 우리는 이 상반절 말씀보다 하반절을 더 좋아하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야, 할렐루야고만 복임한다 이 말씀만 좋아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 하나님 말씀에는 크게 명령과 약속을 이루어졌다. 그 약속을 보통 우리가 축복,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일종의 고별 설교 세 편을 기록한 책이 우리 신명기서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26장까지가 27장부터가 이제 제 3편이라고도 부터가 아니죠. 저 앞에 11장부터죠. 3편 지금 내용은 우리 마지막 3편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28장에는 이처럼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분량은 14절까지라 그러면은 여러분 저주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길죠? 몇 절까지 있습니까? 68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러면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순종이라는 것이 축복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또한 그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열매들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목적 삼아 막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농부들이 열심히 어때요? 비료도 주고 김도 메고 그러면 소출이라는 것은 결과로 열매 빚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막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보통 경영학에서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이윤 추구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뭐냐? 정권 창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이윤을 남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결과론적인 열매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자체를 목적 삼아서 기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제품을 우리가 사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즉 고객을 왕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기업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윤이 창출되어지는 것이지 자기들 이윤만 목적 삼고 고객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버린다 그러면 이윤이 창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서비스가 잘 되는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 나라도 없다 그래요. 뭐 삼성, LG 할 것 없이 우리가 전화 한 통 하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하는 나라죠. 이게 어찌 보면 기업이 잘 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를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열매이다. 그래서 축복은 순종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1절 말씀에 삼가 듣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샤마라는 말 그랬죠? 샤마라는 말 한마디로 하면 경청한다는 경청. 우리가 영어로 듣는다는 단어가 뭐 hear도 있고 listening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hear는 그냥 들려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들려지는 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 뒤에 나무에서 새소리가 들려. 이거는 그냥 hear,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을 listen. 그래서 보통 우리가 hearing 테스트, listening 테스트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흘려 듣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경청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오늘을 보면은 이게 샤마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다 그랬죠. 샤마 샤마. 우리 국어에서도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25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있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1절 말씀에 삼가 듣고를 샤마 샤마하고 반복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한다는 얘기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걸 행하기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삼가 듣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어떤 것을 행동함에 있어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가 있어야 행동하잖아요. 동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야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뭘로 기도합니까? 남들 다 잘 때 그냥 자면 되지.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때요?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셨네? 라는 믿음 그리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온다. 이럴 때 2절 1절 하반절 말씀에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지켜 행하는 것은 삼가 듣는 데로부터 오는 동력을 받아서 지켜 행하게 되더라. 그러면 지켜 행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또 복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결국 1절은 조건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은 인구가 1,500만 명,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 해외 흩어져 있는 사람이 한 7, 8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적으로 저 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곧 미국의 운명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가 저 미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야말로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2가 유대인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까지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인가? 그 내용은 삼가 듣고라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6장을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가 샤마에서 오는 단어 쉐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쉐마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고 읽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 행할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밥 먹어 잘 먹어야 돼.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렇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뭔가를 움직인다는 얘기죠. 나 입맛도 없고 밥이 안 땡겨. 그럴 때 우리가 유료하고 격려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먹어야 돼. 그래야 밥심이라도 있지.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뭔가 먹어야 힘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난다. 그래서 오늘 삼가 듣고라는 말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아무리
제가 자주 수도꼭지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리 수도꼭지가 순금으로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수도꼭지에 저 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장식품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플라스틱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그야말로 수원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트는 순간 콸콸콸콸 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게 회복되어지는, 왜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그 복이 흘러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순종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히게 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그 설명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복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물질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현세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영원한 복은 뭡니까? 시편 133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궁극적인 복은요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는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청종, 듣고 순종을 말하죠. 샤마샤마 한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더불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는 누구를 듭니까? 이삭을 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아버지 뭔 일이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그야말로 노인되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힘이었지만 이삭은 묵묵하게 순종해서 마치 번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라는 걸 아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도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는 그런 막 약속의 성경의 말씀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성경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따라서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잘 되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 복의 관점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미 그건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복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already 이미 복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생을 누리기까지는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영생을 또 이루어가라라는 현재적인 또는 미래적인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성화의 궁극적인 끝은 영화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순종은 결국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서 그야말로 뛰어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축복이라는 것이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보고는 뭐예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보물창고 다 열어가지고 여러분 옛날 시골에 정말 부잣집에는 전부 다 창고잖아. 창고. 그 창고 열쇠를 만화님이 갖고 있잖아요. 어이 김서방 여기 열쇠 있는데 저기 좀 뒷간 좀 열어가지고 쌀 세 섬만 가져다가 이렇게 하게나. 열쇠를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 그 창고에는 뭐 쌀도 있고 뭐 꽃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막 조청도 담아놓고 다 있어서. 어릴 때 저 외할머니가 그 외가에 가면 외할머니 다 꽃감 다 갖다가 꽃감 주시지, 조청 만들어놔다가 조청 떠다 주지,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손주가 오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꽃감 내다가 막 그래도 꽃감을 또 막 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던. 근데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참 어릴 적인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 근데 축복들은 그저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하며 경청하며 삼가 들으며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올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죄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이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라면 첫째는 내가 듣잖아요. 둘째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시죠. 셋째는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듣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듣고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셔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묵상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시인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샤마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되어져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던집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기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밀어주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샤마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온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